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밀찍이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7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온 인류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퍼뜨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나라가 되라. 거기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하며 또 순복하게 될 거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는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죽는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성경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대로 변형되어져 가는 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오면, 창세기 3장으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뱀이 어디에 등장했었는지 아십니까? 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서 뱀이 언제쯤 나왔었는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그때 주신 것이 뭐야?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 가면 바로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술사들이 자기들의 그 기술을 통해서 뱀을 만들어냅니다. 그때에 모세가 만들어냈던 뱀이 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을 삼켜버리는 상황이 빚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치료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저희들이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민수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느냐. 이제 뱀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넘겨줄 때 그 처음으로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갓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왜 구원이 필요했으며 그 구원은 어떻게 온 것인가를 이 성경에 담아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애굽적인 사고, 애굽적인 가치관, 애굽에서 보았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과 그 문화를 그릇으로 삼아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뱀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난다고요? 뱀. 그는 바로 왕의 모자, 바로 거기에 있는 코브라입니다. 그래서 뱀 그러면 그들은 왕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사건을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 아론과 함께 보냅니다. 아론은 대변인으로 입술 역할을 하도록 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던지면 뱀이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들고 가야 하는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당신은 왕의 명령을 들으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누군데? 너희들 노예 아니야? 너희들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그럼 부역량을 좀 더 많이 해줄게. 부역을 덜컥 덧입혀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 그러는 거야? 나와보라 그래. 나와 힘겨루기 해보자고. 이게 술사들이 만들어내서 내가 왕이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타락한 인간의 모양, 선악과 따먹은 하와의 모양, 내가 왕이야예요. 내가 왕이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가 왕인 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드러내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분이 왕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야.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되어져서부터.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립니다. 뱀이 그 곁에 와서 유혹을 합니다. 에이, 이쁜 아가씨,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총명하기까지 하네. 그 지혜와 총명 왜 써먹으려고 그래? 왜 그의 말만 들어? 왜 그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하지 말라면 꼼짝도 못해? 이 동산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많은데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자 하와가 변론을 합니다.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까 그래. 죽을지도 모른대. 사단이 딱 눈치를 태죠. 아, 이 여자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아니, 봐봐. 나는 이렇게 먹어도 안 죽잖아. 먼저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건 말이야,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그것을 먹으면 당신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일부러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먹어봐. 먹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먹으면 당신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먹으면 당신이 선지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그 사단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의 말에 차츰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금하신 너는 피조물로서 나 창조주의 말에 순종해야 한단다를 거역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인생들은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권세자인 양, 자기가 능력자인 양 살아가는데 그걸 갖다가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하고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자기의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능력입니다. 이게 죄의 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매료되어져서 욕심을 부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일이 되고 그게 권세자들입니다. 아니, 왕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입은 옷인 줄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잠깐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들, 잠깐밖에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없는 것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존재하는 것,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왕이 되어버린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도 못하는 모든 인간이 왕이 된 나라, 사단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를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독생성자와 자기 백성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의 몸에 붓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던 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선언했던 그날, 장자들이 받아야 하는 그 죄값을 받고 다 죽는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는 우리를 품고 피 흘리는 것입니다. 노아 속에 우리를 품고 방주가 저주를 다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의, 성도들의, 자기 백성들의 인생 속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있는 것을 묵상하는 주간이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혔대, 그렇게 매맞았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라고 끝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품으시고 자기가 왕인 채 했던 인간들이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냥 사람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무 형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범죄자를 처형할 때 사용했던 사용도구, 어떤 죄? 특별히 나라를 반역했던 반역죄. 그래서 이것이 아수르나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형틀인데 로마는 이걸 가져다가 나라를 반역하는 자, 살인하는 자, 폭력적 강도들을 처벌하는 처형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배민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십자가 형벌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자기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이 졌다면서요?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며 내가 왕의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선지자의 자리에 앉았던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왕이 옳다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 그것이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너무 재미없나요?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 그 십자가 하나만 바라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를 우습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당신의 머리야. 예수가 왕이고 당신과 나는 그저 먼지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이야.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죽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아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환경, 이 용광로 같은 세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통과하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서 설 거야라를 기대한다면 영원한 삶 속에서의 몇 시간은, 몇 년은 그것은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시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시며 그분이 머리 된 삶, 그분이 왕 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도구인데요. 그 채찍 끝에다가 이 쇠끄트머리나 동물의 뼈 조각을 달아서 사람을 때린답니다. 아마 그 영화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채찍에 맞으면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답니다. 찢어지고 터지고 피가 낭자합니다.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의 횡목, 가로목, 횡목을 지고서 형장으로 가면 거기에는 준비되어진 세로목,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맞춰지고 못 박혀지고 그리고 그 위에 매달려서 오래오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형벌. 주님만 그렇습니까? 지금 금방 얘기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그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역사 속 예수의 십자가는 그의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 성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서 옛사람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거치고 3일 만에 부활하지만 성도의 그 부활조차도 예수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선포하신 그 축복의 선언은 우리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그 생명을 흘려내기 시작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야 될 삶. 그래서 진리가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 내 자녀들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가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환경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는 절대로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며 사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 나는 고난주간이지만 언약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고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묵상했던 고난, 금년에도 묵상하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주님이 나를 품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삶이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만 생각하고 나도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그 주님과 지금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왕이었구나. 내가 어리석게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했던 탕자구나. 내가 어리석게도 신랑의 품을 떠나려고 했던 고멜이었구나. 주님 용서하소서. 이제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며, 내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며, 내가 맺어놓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인 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연속적으로 설교되어져야 되고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의 생명과 함께 차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순간 차츰 새 사람으로 부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미래의 것도 아니고 과거의 것도 아니고 현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구나. 또 하나 돌이켜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져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기가 비워진 자, 나는 있으나 내가 없는 자, 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을 사는, 그리고 마침내 무화과 나무로 만들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가죽옷, 의의 옷을 입고, 아니 그리스도인의 세마포를 입고, 신부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인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삶 속에서 소망하며 넘어가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